다 함께 일어나서 임대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오니 우리의 주린 영혼의 신령한 만나를 만족히 먹여주옵소서. 죄에 물든 구습의 옷을 벗겨주시고 성결한 영으로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 율법이 지어낸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오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높이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축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저희가 살아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호흡할 때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마음껏 영위하게 하셨으니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이 참 험한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저희가 또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저희가 그것을 듣고 삶의指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과 그 길로 따라가면서 그것들을 배워나가며 또한 행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으면 돌들이 그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께 찬양하게 지어진 바대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삼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또한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없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교독합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수면이 갈라지니 각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준 삶을 너하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내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덥죠? 네. 우리 지난주에 물놀이 했던 게 벌써 일주일 전이네요. 예, 시간이 참 빨라요.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본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에게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뭄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포함한 모든 유다 백성이 애통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기 때문에 우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건기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멸시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3절 6절은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과 피조 세계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3절에서 4절은 모든 사람의 고통을 묘사합니다. 귀인들은 물을 구하려고 하인들을 보냈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비가 없어서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밭 가는 자, 농부는 낙심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귀인과 밭 가는 자는 신분이 가장 높은 자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5절 6절은 모든 피조세계의 고통을 묘사합니다. 들판의 암사슴은 풀이 없기에 새끼를 낳아서 내버립니다. 들나귀들은 완전히 말라버린 산에서 승냥이처럼 숨을 헐떡거리며 풀을 찾지만 풀이 없어 죽어갑니다. 암사슴과 들나귀는 남유다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보면 자연도 인간의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인간과 피조 세계 모두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겪습니다. 7절 9절 에레미야가 남유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을 버리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7절 에레미야는 우리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크게 배반했고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인간의 모든 죄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 간에 서로 잘못을 한 죄든지 이방신을 섬긴 죄든지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은 에레미야는 하나님은 환난당할 때 구원이 됩니다. 왜 나그네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거두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위기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 기도만 하면 무조건 용서받을까요? 회개 기도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명제가 기독교인들에게는 거의 절대적 명제로 받아들여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에레미야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에레미야의 기도 7절 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 두지 마십시오. 에레미야의 이 기도는 분명 회개 기도입니다. 백성의 죄를 안고 기도했고 백성 안에 자신까지 포함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구체적인 회개의 기도, 이 정도의 진심이 담긴 기도를 했다면 분명 용서를 받아야 정상일 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에레미야의 회개 기도는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회개 기도가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백성을 위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상황에서 회개 기도와 복을 귀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번제물을 바치며 아무리 곡식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왜 기도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백성을 위한 회개 기도가 효력이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삶을 고정하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삶의 변화가 없이는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금식을 한다고 해도 또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는 삶에 아무런 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전혀 없고 심지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열망조차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와 예배와 회개 기도는 오히려 심판의 이유만 쌓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배도 금식도 헌금도 회개의 기도도 전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은 반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예배와 헌금과 회개의 기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기도와 제사와 제물과 금식과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십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신자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출애굽하면서 만든 공동체는 제사 공동체, 즉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했다는 의미였죠. 기도도 예배도 금식도 헌금도 회개의 기도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예배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 때문입니다.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와 예배와 헌금과 금식과 회개의 기도를 하느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와 예배와 헌금과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을까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곡식 제사와 짐승 제사의 차이 때문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레위기에는 곡식 제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 제사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헌금보다 헌금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배자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떤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회개 기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종교 행위가 되고 말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헌금하며 어떻게 금식하고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자신의 삶을 담아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며
예배하고 드리는 헌금에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야 합니다. 자기 삶의 이야기를 담아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삶이 담기지 않은 예배와 헌금과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삶을 담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헌금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삶의 이야기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헌금을 하기 전에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려고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한 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온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의 이야기를 담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공평과 정의를 추구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평과 정의를 추구했다면 예배나 기도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실패한 삶의 부분이 생각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성공의 부분을 이룬다면,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그렇게 살 수 없고 오직 주의 은혜로 인하여 조금은 신자답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음을 온 마음으로 고백하며 또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이 밴 기도와 헌금과 예배와 회개의 기도는 예배자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의 삶의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제물로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에게 실제로 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려서 버려도 하나님이 항상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지만 은혜를 경멸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는 또다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전부 심판하신다고 하셨기에 모두 죽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에레미야에게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또 기회를 주시고 결국 중보자를 통해서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알려주십니다. 이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 심판하시는 중에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심판을 쏟아부으셔서 죄의 진노를 해결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사랑이 풍성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 마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때론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로만 회개하고 반복하는 허울뿐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일상을 바꾸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바라시고 찾으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뉴스를
들을 때면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 투성인데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주님 앞에 상달될 때 그로 인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완벽할 순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꽃피우게 하옵소서. 불의한 일들에 거절하시고 책망하신 공의로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렬하는 태양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를 위해 뜨겁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머물고 거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폭염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시고 폭우와 폭염이란 기후재난 앞에 인간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고 원래 자연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나누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며 누릴 줄 아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련회에 주셨던 마음이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 일상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청소년 2부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린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일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 친구 있습니다. 2학년 이지윤 친구랑 김어준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금 고대 보고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김어진이라고 합니다. 저 고등학교 2학년 이지윤입니다. 네, 네, 잘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은서 친구가 오늘 등반을 해가지고 이은서 친구도 같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목사님, 선물. 네, 선물. 네, 목사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 부탁드려요. 네, 축복 먼저. 네, 다 같이 두 손 들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친구 어진이와 지윤이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주님 이곳에서 함께 신앙하며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함께 신앙하며 서로 이렇게 지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청소년 일부 학생들은 또 이 두 친구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또 은서도 벌써 4주가 되어서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2부에서 뿌리 내리고 잘 자라갈 수 있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친구들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친구들도 함께 많이 나와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고 또 이후에 다른 것들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이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오늘 8월 첫째 주라서 오늘 생일 축하가 있는데요. 네, 8월 2학년의 전효은, 허효범 친구, 3학년 박진우, 정태영 이런 선생님, 강정곤 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효범이가 오늘 감기 때문에 안 온다고 제가 설득을 해봤는데 얘가 안 온다고 해서 제가 대신 축하를 받으라고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부장님
와셔가지고 다른 복숭아 저거요? 사진 찍어요? 네, 네, 두 손 들고 쪽복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선물 받고 저 아니 효범이 네 제가 효범이 전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네, 한 주간 청매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한 주간 청매도 열심히 해서 8월 마지막 주에 청매페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오늘 성경책 가져오신 거 다 성경책 보여주세요. 성경책 보여주세요. 성경책이 안 보이는 성경책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파티는 못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꼭 성경책이랑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파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진짜 다 들고 나오면 파티를 하는데 성경책을 아직까지 한 번도 다 같이 다 적은 적이 없어가지고 파티를 못 해가지고 제가 너무 아쉽네요.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새 친구 있잖아요. 그 새 친구들 다 여기 인스타그램 청소년 2부 왜 웃어? 공식 SNS 있으니까 여기 검색해가지고 팔로우 해주시면 저희가 맛팔해드려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 나오기 전에 그 토요일에 예배 주제 그 올라가니까 그거 참고해서 예배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련회 시상식 있는데 오총명 선생님이 시상식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 수진이가 감기 걸렸는데 이렇게 너무 고생하면서 광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 수련회 때 저희 청로역정 청로역정 저희 그 시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별로 식사하는 그 상품권을 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조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그 영수증을 주시면 저희가 그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등부터 발표할게요. 5만 원 식사 상품권인데
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4등 네 발표 안 했는데 유진스 네 나와주세요. 네, 조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조원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네, 네 3등 네 만나. 네 7만 원짜리 식사 상품권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세요. 그 다음에 2등은 네 서하인데 서하가 안 나왔으니까 은서가 대신 나와서 네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등 네 우리 승민이가 너무 고생한 것 같아요. 네 백조 네 나오겠습니다. 네 15만 원짜리 상품권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 식사 상품권 그냥 종이긴 하지만 그 조 선생님들이랑 같이 식사하셔서 그 선생님들은 꼭 영수증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조랑 같이 드셔야 돼요. 네 어디서든 통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그 수련회 저희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 친구들이나 안 간 친구들 다 모두 작성할 수 있게 그 문항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꼭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바라는 점이나 고마웠던 점, 뭐 총명쌤 너무 고생하셨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다 글자 조회해서 칭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고 공가 공부하고 10시 50분까지 공가하겠습니다.